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각 마을로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요?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한번 본문 다시 볼까요?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리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요? 물어봤을 때 여기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구원 얻을 사람이 적을까요? 물어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주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소용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으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다고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뭐냐? 그 구원의 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와 시기가 있다. 아멘. 좁은 문에는 때와 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들어가고 싶어도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얘기를 잘 압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노아의 방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했을 것입니다. 노아, 나네 옆집에 사는 자네 친구네, 삼촌 저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두드려도 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7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에 약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희생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어쩌면 문을 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딱 한 번의 기회에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모질고 냉정하고 엄격하신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짜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신학자들의 얘기고 어떤 목회자들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심판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없어. 하나님께서 지옥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실 그런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에서도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도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마도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는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죽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사장을 시키겠어요? 국회의원 시키겠어요? 아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겁니다. 있는 걸 박탈시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기회는 산 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이 기회입니다. 산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개라 할지라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오늘이 기회다.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가요, 그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팝송이 있는데요,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팝송 아십니까?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게 너무 옛날 노래가 같은데, 이런 그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런 팝송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편 137편을 가지고 재구성한 노래였어요. 시편 137편은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 됐는데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다 보니까 뒤늦게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팝송 들어보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했을 때가 좋았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가 좋았어, 그때는 얼마나 그때의 귀함을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팝송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때가 기회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중요합니다. 기회는 구원에 관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에 관해서도 기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기회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빼앗겼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처음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복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권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엄마랑 작당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양털을 입히고 해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갑니다. 물론 이 야곱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힘써서 그 자리에 나아가시고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요, 그는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놓쳐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잘했다, 우리가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는
다윗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입었던 왕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그다음 띠도 주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할 수 있을 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늘 1등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2등으로 밀려난 겁니다. 과목을 보니까 다 잘하는데 한 과목에서만 그 95점 맞아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야야야, 너 지금 공부를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좋은 직장 가고 그럴 거야? 야단을 칩니다. 아이가요, 아니 다 100점에 올백에 하나 95점이면 어깨 펴도 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적들 다 받으셨겠지만 근데 아이가 의기소침합니다. 쭉 어깨를 늘어뜨립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이었는데요, 얘는 정말 모든 과목에 다 50점. 근데 한 과목만 좀 70점 80점. 보니까 체육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래요. 야, 너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됐을까요? 그 뒷얘기는 없더라고요. 그 뒷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칭찬할 수 있을 때, 격려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때가, 기회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일하고 힘내서 일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봅시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멋있어요, 가장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멋있어요. 가봐요, 경직됐던 얼굴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마법과 같아요. 마법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뛰놀면 야 조용해, 교회는 뛰도는 곳이 아니야. 아니요,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친다. 열심히 뛰어, 아프지만 말고 잘 뛰어댕겨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찬란하게 하는 그런 학생들, 청년이 들어와요. 청바지 막 다 찢어지고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겠고 꼬매 입는 게 편한데 괜찮아요. 이야, 너를 보니까 패션 리더처럼 아주 멋있다, 세계를 선도할 만한 인물이다, 칭찬해 주세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요 세상으로 안 갑니다.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요.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빈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적으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넓어 보이나 멸망의 길이 있고 좁아 보이나 생명의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장된 길이 있고 비포장된 길이 있습니다. 포장된 길은 잘 닦였어요. 아스팔트가 콘크리트로 잘 닦인 길입니다. 근데 비포장길은요, 흙으로 된 길입니다. 뚝방길 같은데, 그 다음에 자갈길 같은데,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을 위해서, 안전함을 위해서, 빠름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포장된 도로들 보면 일반 도로, 국도, 고속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고요, 편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편안하게 간다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은, 잘 들으세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더디 가도 목적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길이 비포장 길입니다. 그런데 저기 동해로 가는 길은 포장된 길입니다. 나는 포장된 길이 좋아, 고속도로가 좋아. 글로 가버리면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길의 생명은 목적지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소수입니다. 적은 사람입니다.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적은 이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워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저는 좀 어렵더라. 어려워요. 내 감정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꺾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어도, 내가 그걸 귀찮아도, 내가 피해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딱 그 일 앞에 나를 내몰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길이 힘들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봅니다. 오늘날의 성도를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박해를 받는 종교가 안 됐습니다. 박해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가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제곡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이 그냥 고난 받으시고 영광은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울이 한 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달리 힘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애곡시켜서, 이제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예수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복음을 애곡시키고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막 잡아서 매질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과 핍박과 그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말짱합니다. 나는 넓은 길이 좋아요. 나는 화려한 길이 좋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 좋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곳에서는 성도 2명, 어떤 곳에는 성도 1명. 이럴 바에는 교회의 문을 닫은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감당하고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종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이라면 여러분 도망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서라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의 종이 사회적인 영광과 지혜의 눈을 돌리면 신앙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은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지, 죽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주의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좁은 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길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오늘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나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소유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 은혜의 눈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